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들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을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에 이제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백성들아 소를 좀 너에게서 놓아주게 하십시오. 그래서 원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좀 놓아주세요. 20년 동안 부역을 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르호보암에 이제 같이 자랐던 사람들은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거센 말로, 험악한 말로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내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갖고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았어요. 18만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어주고 이제 여로보암과 북쪽을 치려고 하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말아라. 너 형제들이니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가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중에 아내와 처첩들이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밀곰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나를 두 동안 남게 하겠다. 근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는 나누지 않고 네 아들 때는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 처음에 잘했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사람을 잘 섬기고 일천번제를 들 만큼, 그래서 꿈속에 나타났을 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할 때 이 큰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시오.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네가 군 것이 맞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번창하기 위해서 열국들이 다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고 또 스바의 여왕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부강해지다 보니까 아내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아내들이 오면 다 치마 속에다가 자기 우상을 갖고 왔어요. 아스타로스를 갖고 오기도 하고 또 밀곰을 섬기기도 하고 그모스를 섬기기도 하고 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 여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0계명이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두지 말라 말하고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게 절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이 전체를 감당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네 때는 나누지 않겠다, 네 아들 때 나누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가로막게 되게 되고 남북이 나눠졌을 때에 르호보암이랑 이 아들이 18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과 북쪽을 치려고 하는데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관계 가운데서 무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스마엘 선지자를 통해서 형제들이니까 하지 말라, 이건 네가 해결할 건 아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이 남과 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때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압살롬의 딸이었던 마가를 이렇게 르호보암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낳았던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비야 때도 북쪽의 이제 왕과 더불어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40만 명과 북쪽에 이스라엘 80만 대군이 붙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북쪽 바사의 이스라엘 왕이 또 군대를 쳐들고 왔을 때에 아사 왕이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북쪽을 이렇게 멸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는 안 된다. 너 어떻게 해서 동족을 같이 힘을 가지고 동맹이 살려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끔 만들었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 아상도 버림받게 됩니다.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치도 잘했고 경제도 아주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하면 무력이 아니라 남과 북이 좀 화평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 남과 북이 가로막혀 있는데 김정은이 딸하고 우리 이쪽에 대통령 애하고 만약 결혼을 했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서 남과 북이 서로 사돈 맺으면 좋겠다. 그래 처음은 좋았어요. 배를 만들어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막 무역을 하게 되고요.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싫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 나라에 전쟁이 있는데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 아합 왕이 같이 동맹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머리가 얍삽하냐면은 왕이요. 둘이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복 입고 나는 백성의 일반 병절로 옷을 입겠습니다. 그래갖고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 우연히 싼 화살로 말미암아 옷깃에 들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가는 가운데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피가 이제 마차 흘렀던데 개들이 핥아 먹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그 나봇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에우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성벽에서 떨어뜨려갖고 박살 나버렸어요. 창자가 다 흩어졌는데 개가 와서 먹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의 문제, 우리 가정의 분열된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과 손잡으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 운동장에서 야구한 사람과 축구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구하고 있는데 야구로 공 던지면 이마에 깨지지 않겠어요? 섞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제 36년에 억압에 있을 때 독립군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독립군이 잘해서 된 겁니까? 우리 독립군하고는 전혀 일본을 이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그때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딱 투함으로 일본이 그냥 손 들어버리잖아요. 6.25 동란도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낙동강 같이 가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기적적으로 소련의 대사가 참석지 못해가지고 16개국이 동참해서 이 나라가 담을 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이나 방구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나라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별별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의 기각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바다 앞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얼굴은 내가 잘나서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나도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앞섬으로 말면 하나님이 앞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또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은 40일 금식하다 한 분은 죽고 한 분은 완전히 눈도 멀고 몸이 반신불수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예수님같이 똑같이 40일 나 예수님까지 되겠다? 그건 교만이에요. 39일 해야지. 아니 21일 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아침 한 끼씩 밥 먹고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같이 특별한 뭔 일 하겠다? 어렵다는 겁니다. 요새도 막 불 받아! 근데 불만 받아야 되겠어. 물도 받아야지. 우리는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이 하고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높이를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여러분이 광화문 가서 된 것도 아니고요. 또 안국동 가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신 걸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 왜 드린 겁니까?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돈 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주머니를 채워주게끔 만들어야지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 일했지만 빈 그물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실력이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그물 일했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왜? 베드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나 따르라 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조금 전까지 해도 다 던졌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 내리다고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 냈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시간을 주님께서, 여러분 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 겁니까? 내 시간,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앞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내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자주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고요,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근데 골골한 분이 아니에요. 건강한 분이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사명이 있으면 생명이 연장되어 건강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나오잖아. 젊은 것들은 안 나와. 근데 우리 권사님들 여기 나온 동안에 안 죽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을 하니까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했던 것처럼 교통사고로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젊다고 오래 산 것 아니잖아요. 젊어도 너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딱 가서 할 때 18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쫓아가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으라 말이지. 이것은 나로 말미암는 거. 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동강 내게 한다고 해서 했던 건데 네가 가서 하나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주 앞에 겸손하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잘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장서 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을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러고요, 요단을 건너도 제사장 법궤를 메고 요단을 향해 가면은 요단이 갈라지게 되죠. 황정은 물이 넘쳐서 가지 못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말씀과 더불어 가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르호보암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15개나 쌓게 되고요, 애굽을 방비하게 되고요,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이 애들을 낳는지. 애를 많이 낳는다고 다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누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볼 때 사무엘이 야, 이 정도 돼야지 왕이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거기는 왕이 아니야. 내 마음에 맞지 않다는 거죠. 다른 아들 없느냐? 말째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려오너라. 사무엘 보는 순간에 형들에 비해서 외소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왜요?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얼굴 보이고 왕 되려고 하는데 다윗만큼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말째 정도가 뭐 되겠냐? 근데 양을 성실히 지키는 걸 보면서 양을 지키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께 왕이 되게 만드시고요, 다윗이 비록 보잘것 없었지만 처음 가지만 끝까지 변치 않고 하는 가운데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 잘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화 아내들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갖고 와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 아내들 마음을 막기 위해서 궁을 세우고 그러다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났다, 이 나라를 두 동강 되게 만들 텐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때는 안 하고 네 아들 때 두 동강 나누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같이 사시겠습니까? 다윗같이 사시겠습니까? 다윗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날로 창대하게 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울왕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함께 기름 부어 세운 종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사울왕을 살려두었더니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될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있어서 남쪽 유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이 남쪽으로 옮겨와요. 왜냐?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일 네 지파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지게끔 만들어. 제사는 박탈했어. 우상 섬기라는데 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르호보암 쪽에 와서 3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있을 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간 제사장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섬길 때에 그 나라가 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아수르에서 722년 망하고 말았어요. 남쪽 유다도 나중에 150년 후에 망하긴 하지만은 이 북쪽 여로보암을 할 때 항상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게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북쪽 태생은 우상을 섬기면서 생긴 거였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 시간과 몸과 정성을 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머니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명 감당토록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어른들이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좀 이 자리를 이어서 빨리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남연아 권사님이나 박은영 집사님이나 장성아 권사님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성희 집사님도 그러고. 그런데 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이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야지. 어른들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기도가 이제 쌓여지게 되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3월 집회할 때 꽉 차게끔 모였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여자들 마음을 기쁘게 하다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은 잘했다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좀 처음 미약했지만 날로 창대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